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참 귀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또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선교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열었고 이제 일꾼 사울을 회개시키셔서 사도행전에서 준비를 하고 이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밀양 선교교회가 개척되고 코로나 가운데에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셀렘마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을 봐야 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툴라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또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배웠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적어놨죠. 그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복음으로 드러내 놨습니다. 28장에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복음은요. 구약 성경,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무엇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태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 준 어린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 즉 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자녀 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인데 12족속과 12지파의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모인 14만 4천은요.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그 숫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복음을 적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적으면서 신명기, 말라기, 시편 40장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적었습니다. 그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 복음은 마가가 전한 이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전한 것은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로 누가복음을 설명하기 적었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 각하가 아니고 이 데오빌로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시에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존칭을 쓰면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을 제대로 형성시키고 기노스코 훈련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썼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가 또 나오죠.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데오빌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의 집사나 장로가 되었을 때 목사가 각하이를 부르지 않죠. 그죠? 완전히 형제로 연합된 그 연합된 교회의 성도들 데오빌러. 예,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들어서 이미 마음속에 성령 받아서 믿고 있는 그분들이 데오빌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어 성경을 분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좀 생기고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막 병도 낫고요. 기도하니까 막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딱 요약해 줍니다. 에르곤. 이 에르곤은요.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할 때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은 다 포함되는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복음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적었다는 사실에 이 제자들의 할 일은요. 믿는 일입니다. 우리 강진구 성도님, 믿는 일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협의 작정으로 세우신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동의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양자란 말 쓰지 마라 그랬죠. 누가 친아들 죽여서 양자 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죽이셔서 여러 아들들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것을 양자로 쓰지 말고 아들로, 하지만 눈치 보는 양자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17장 3절의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인데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다봇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롯도 믿습니까? 그러면 사이완도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했죠. 믿는 일입니다. 그죠? 믿으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생.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그죠? 솔라 스크립툴라. 이것은 전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고 대교리 문답도 보고 또 소교리 문답은 캄보디아 말로 같이 음력 달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해설해 놓은 건전한 우리의 고전 믿음의 서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 하며,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들을 써놨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길가에 가는 사람 잡아서 믿으세요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요. 물론 듣고 나중에 쌓이면 믿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해요. 노방전도 역할은 그런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길에서 세례받고 싶다고 나도 세례 받을래요. 누가 그랬죠? 점장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사람도 낫게 하고 또 제자들이 막 사람도 낫게 하고 특히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면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병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뇌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줄 테니까 나 안수 좀 해가 능력받게 해도.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걸 생업 삼고자.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죠.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 일이 나에게 당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믿게 되고요. 그럴 때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3년 6개월 동안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맨날 우리 성찬식 할 때 옆에 세워놓습니다. 그거 구경하면서 내가 언제 저 떡을 한 받아 먹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지. 이런 막 기대감, 고대함, 세례 받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회 나왔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 10장을 다 펴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0장을 다 펴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 23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의 어떤 역할을 했죠? 베드로가 어떤 역할? 제자들의 첫 번째 대표자죠, 그죠? 대표 반장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변호사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궁금하고 물을 게 많으면 직접 물으면 되는데 간이 작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 베드로 형, 특히 요한 옆구리 콕 쑤시면서 형님 네가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간도 크고 배포도 크고 해서 잘 묻습니다. 예수님 하고 물으면은 대부분 틀린 걸 묻고 틀린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네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알게 하신 분, 고백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있었으니까 바울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바울 보지 말고 베드로,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팍 나서지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막 적지요. 그렇다고 해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저자를 활용해 주실 뿐 거기에서 베드로가 튀어나오고 바울이 튀어나오는 것은 따라합니다. 인본주의. 그래요. 사도행전을 이제 두 번으로서 끝내는데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쓰여졌던 그 1세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로마라는 이 제국주의 밑에서 살았어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사상을 가르쳤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와 안전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미국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사상들이 팍스 로마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어디서 왔나 하면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기에서 생겨난 게 헬라 문화예요. 이 문화는 도시 문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IT 문화, 최첨단 문화,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이런 신도시, 이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세계에 이제 그 도시가 어디에 또 생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그 도시를 최종적으로 만듭니다. 그 도시는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도시를 한국에 수주를 했어요.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 그 도시에 살 규정이 뭐냐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쫓아가면서 당시에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 특히 이 당시에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따르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얻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대신에 헤롯이 가짜 왕이 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죠. 그죠? 그런데 헤롯이 왕하고 있고 가짜 직위를 가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만들어서 유대 그룹을 만들어서 유대 종교를 만들어서 강요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문화 속에서 바로 베드로가 제자로 뽑혔는데요. 이 베드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는지를 제일 먼저 달려가 무덤을 헤치고 본 그 베드로가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어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을 받았죠. 그죠? 성령 받으면 다 압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도행전 10장까지 올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성속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안 거룩한 거,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것, 이런 걸 구분해는,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일,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성속을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 초청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요.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3번이나 합니다. 2장에서는 온갖 나라에 캄보디아 말, 영어, 한국말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요한 다봇 말 알아듣지요? 성령께서 안 오셨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때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님 잘못이에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를 막 기도하고 통역의 은사 막 달라고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다음에는 그 기도하고 우리 들읍시다. 한국말을 막 알아듣고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영어로 있잖아요.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막 번역 2장에서. 그리고 또 8장에서 빌립이 이제 막 전도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요.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박해를 사울이 심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순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그 순서대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가면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혼혈인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써갖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들, 혼혈이 된다는 의미는 신앙이 끝장났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통, 특히 유대인들은 이 전통과 율법 중심인데 이제 피를 섞었으니 끝난 민족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빌립한테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령은 성령이 안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희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폭발적인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열심히 사요왕과 다봇이 전도해난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목사님을 파견한 거예요. 베드로 선교사를 파견한 거예요. 가서 안수하니까 거기에 막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 10장의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지요? 이달리아, 로마 사람이죠. 이제 로마 사람한테까지 성령이 그 가정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성령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3세파는 가르쳐야 알아듣는 단단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성령 체험을 베드로에게 허락하고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19장에 가면은 이제 9장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준비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바로 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행전으로 로마서로, 마가복음이 16장이죠. 누가복음이 또 24장, 그리고 로마서가 16장. 바로 로마서로 뛰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거친 이유가 이렇게 성령께서 친절하게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이나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자신이 속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이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돼요. 우리 대신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그 대가를 치러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죄짐 속에서 풀어주신 분이,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선하다고 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보자기에 담긴 4발을 가진 모든 짐승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보자기에 사서 하늘로 3번이나, 또 이것도 삼세판 3번 보여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베드로가 좀 늦게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면 단단히 새겨지지요. 그죠? 답은 그렇죠. 그죠? 네, 나중에 노엇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10장이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가족들에게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 2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뇌는 허리 만져보세요. 뇌, 생각,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종합하는 것. 네. 그리고 가슴 딱 만집니다. 마음 안에 심장이 있죠. 마음은 받아들이는 곳이다. 눈으로 딱 보고,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지요. 그리고 이 자기 생각으로 해서 판단을 막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심장으로 받아들여요.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따라합니다. 마음은 불수익은 이 수익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내가 팔을 들고요, 달리기를 하고, 눈도 감고, 뽀뽀도 하고 다 하죠. 그죠? 이게 수익은인데, 불수익은 내 생각으로 몸 바꾸는 거예요. 누구만 바꾸고 멈출 수 있어요? 네, 조물주. 이것을 만드신 분만 그 키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뛴다는 거 있죠. 다봇. 애인 있나요? 애인 없어요? 너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오, 있어요. 축하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요. 안 뛰어요? 사요한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빛, 세상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불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참빛,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요, 버리지도 않고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빛은 불빛도 가짜고요, 태양도 가짜예요.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포스. 헬라어로 포스. 이 포스는 참 빛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실 때 해도 막 어두워지고, 이게 핏빛으로 변하는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그 현상이 오십니다. 그럴 때에 그 가짜 빛들이 이제 참빛 때문에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좀 있으면은 필요가 없어요, 저거. 태양은 이 플라즈마 현상에 의해서 6,000도 이상 막 열을 내고 자체적으로 하나님 섭리의 핵융합을 막 일으켜서 하는, 저것도 언젠가는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핏빛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이 생각을 지정의의 변화를 통해서 바꾸었어요. 첫 번째, 오늘 이제 베드로가, 제가 마지막 장, 베드로가 이제 받아들이지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유숙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각에는 저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지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믿으면 다 구원받고 들어오는데, 요걸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싹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나중에 또 사고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3번씩이나 하고, 마지막에는 도르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제자 도르가를 막 살리고 예수님만큼 돼버렸죠. 그런데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 도망갑니다. 예, 책망 들을까 싶었어.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신앙이 다 됐는 것 같은데 항상 틀린 답을 내고요. 틀린 행동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원의 공로는 우리의 행위에 일도 없다. 우리 행위가 일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기노스코 훈련,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원죄에 대한 것은 한 번 회개하면 다 해결됐는데 이 자범죄, 이 썬뿌리, 이 원죄가 썬뿌리가 돼서 자범죄를 계속 일으키는데 언제까지 일으키느냐? 이 땅에 육신의 수명이 다 해야 끝나요. 그 죄가 죄사함 받았죠, 다. 그죠? 예.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날을 받으라는 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었는데요. 새로운 날은 뭐냐 하면은 원어를 풀면은 회개하죠. 예. 이 회개하면은 회복된다는 의미의 말과 두 번째, 상쾌해져요. 지금까지 뭔가 눌려있고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버리면은 거기에서 구속사, 카리스의 은혜를 깨달아버리면은 상쾌해져요, 기분이. 그래서 사람이 병도 낫고요. 막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이래 몸이 무겁나 할 때는 빨리 성경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이 바로 구약 속에 있는 복음, 신약 속에 있는 복음, 이것을 합쳐서 다 합쳐지는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지적인 지정의죠. 지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감정이 생기는데요. 감정을 실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감정이요. 자기 생각은 우울하고 다혈질적이고요. 또 막 거짓을 말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잡아주시면 정직하게 되고요. 상쾌하게 돼요.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게 이 정적인 것을 움직여주고 의지를 바꾸어지는데요.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던 이 말을 뒤집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기도해주고 성령 받게 하는 사람으로 지정의를 바꾸셔서 바로 이방사에게 물꼬를 터놓습니다. 15장에 가면요.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사에게 완전히 도장 찍혀서 전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다 소집하고 자기가 사회자가 돼서 이제 이방사에게 대해서 말이 많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 개종한 유대 개종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이제 막 혼합주의가 되어가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자, 전도하지 말고 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 다 오셨어요. 한자리에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모두 연설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방생교회 이런 거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막 속되다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런 사건들이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야고보가 또 그들고 베드로하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올라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한조가 돼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막 이제 한마디 거듭니다. 진짜 이방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는다고 정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15장에서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자, 우리 이방인 형제들 이것만 최소한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 강요하지 마라. 율법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지키고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정 자유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목졸라 죽인 거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다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성령 행전을 써가면서 교회를 일으키고 아시아에 에스보드 사빌라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를 포스트해갖고 이제 로마까지 막 가고요.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았던 땅끝은 스페인과 인도까지 정도가 땅끝이에요. 온 유럽을 다 통하고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해서 땅끝이고 신대륙 이전이기 때문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난 다음 땅끝이 또 달라지죠. 신대륙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들이 다 전하고 이제 진짜 로마 시대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 로마가 100년 뒤에 망하고 다시 중세로 접어들고 오늘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 그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오늘 우리 한국에 온 이 복음이 지금 캄보디아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건너가신 거기까지가 우리의 행전. 그것이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29장을 지금 같이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밀양 선교회에 또 이 방송을 보는 캄보디아 또 그리고 한국 또 유학생들 우리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저와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그 예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깨달은 사람은 셀렘마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해가 다 졌을 때 서산에 해질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자기의 주신 양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분들이 캄보디아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중국에 있을지 아프리카에 있을지 누구를 통해서도 끝까지 찾아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그 숫자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 숫자가 다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이 선교다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대로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5가지를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5편의 설교를 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5편으로 요약하는데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이걸 담았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대답할 때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각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로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요한이 안수할 때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오시게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혼혈이 됐고 이미 사마리아 성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금송아지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바로 가버리면 이들은 예루살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의 손 로크루가 손을 얹을 때 성령을 받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합으로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핏값이 우주보다 큽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빗금 치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에서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의 설교 키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쳐다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 행각은 우리 폼피오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뚜껑만 딱 세워져 있고 없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씩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늘 막 본진에 가서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분을 이렇게 세우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막 추앙하는 이런 눈빛을 하고 막 바라본 거예요.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바로 이런데 베드로와 같이 이런 것에 정직해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손발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고, 베드로가 받았던 이 능력은요, 디나미스인데요. 이 디나미스는 엑수시아에서 옵니다. 엑수시아는 뭐냐 하면은 아들의 권세를 이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그 권세에 이 디나미스, 이건 성령께서 얹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자동차는 다 만들었어요. 요게 엑수시아 권세. 자동차를 받았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이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렸을 때에 이제 자동차가 부릉부릉 시동이 걸려서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바로 공의 앞에 잡혀가 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 미문에 계신 저분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의 변호사이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처음으로 권력력을 가졌더라면 로마 황제에게 있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이 능력 받았는데 너가 아픈 사람 누구 있지요? 내가 고쳐줄게요. 나를 총독시켜 주세요. 해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이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땅하냐, 이 대받아치는 이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야, 너가 제발 그런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이제 회유할 때에 네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냐,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한다니. 베드로는 하여튼 용감해요.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10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걸 베드로가 속되다 했는데요. 그 신학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편의 설교가 바로 이 베드로를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성령께서 지정의의 우리의 구체적인 이 지식 상태를 바꾸어 줍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감정 조절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우울증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의지는요, 바로 마음까지 내려와서 이 심장은 성령께서 이 마음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셨다. 왜? 이 마음은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막 가슴이 뜨거워요. 심장이 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 상태를 조명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의 행전입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것의 의지들을 다 꺾고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탄생한 교회들이 오늘 교회까지 이루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교회도 사람 교회이다. 이 사람들은요,
모였을 때 무리가 교회가 되지만 각 개인이 교회이므로 예배하는 형식을 자기가 깨닫고 그 순서에 의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날을 주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안식일 첫날이에요. 일곱째 날까지가 안식일이죠. 첫날이 8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888은 부활의 숫자예요. 이것이 게마트리아식 숫자 해석에서 당시 로마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했던 숫자 연구예요. 그래서 이 말도 그래요. 이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이 성경을 로마 군인들도 보고 박해할 때는 문제가 되고 또 마가복음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거는 그 시기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이에요. 그 시기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방 얻어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두 아들을 또 예수님께 제자로 주신 그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순간순간 쓰여져 있고 또 이 그림 엑프리시스, 엑스제시스가 성경 해석인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엑프리시스예요. 우리 캄보디아 화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이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찾아내실 그 전도의 대상 어린 양임을 알고 우리는 이 어린 양, 오늘 목자의 심정을 부르셨죠. 그죠? 험산줄려 헤매면서 그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는 매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주일로 섬기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 오늘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을 쉬는 날 주일로 삼아서 이 예배를 따라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한 감사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베드로에서 물꼬를 열고 바울을 통해서 체계를 잡으셨듯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님께 정해준 이 한 어린 양을 끝까지 전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리스의 은혜를 깨닫고 카라의 기쁨으로 유카리스트 감사하면서 또 성찬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5월 4일날 이제 캄보디아로 다시 귀국합니다. 우리 다봇 붙들어 주셔서 또 신앙하는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노엇이 찬양의 리더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요안이 빈민지역에 또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하러 나갈 때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바로 병도 고치고 전도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폼피역에서 전도받아 나오는 모든 알곡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두 분 선교사님 건강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취한 사람이 쉴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종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강복 선언은 캄보디아 말로 하겠습니다. 쏨 뿌레야 엄마자 뿌르띠온 뽀능 타이렉사 내야 쏨 뿌레야 엄마자 똥목 내야 다오이 뿌레야 하르뜨이 메아따까로나 쏨 뿌레야 엉 뿌르너이 선따오 내야 쏨 뿌레야 엄마자 썸다행 뿌레야 하르뜨이 스포르 점뿌어 내야 능 뿌르띠온 아오이 내야 반 뿌르급 다오이 세이끄드이 속사안.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